성령의 은사.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여기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합니다. 여기를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라고 했을 때, 육의 세계도 무궁무진하죠. 이 거리, 공간이나 이런 걸로 따지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육의 세계입니다. 보세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게 겨우 태양계 별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11개 정도 되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데 그 수억 개가 되는 것이 은하계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별들이 있는 그러한 세계, 다 육의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넷째 날에 창조하신 그런 육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거리 공간 개념으로 따질 것 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세계가 육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거의 우리가 정말로 이 머리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데, 질서라는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것이고, 이 세계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들은 무한대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유한한 차원이에요. 유한한 차원이기 때문에 무한대 차원하고 유한의 차원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세계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들인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쪽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한테 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영이.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이 영이 활성화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만 있었는데, 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컴퓨터의 활성화가 확 돼버리듯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듯이, 이와 같이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은 전혀 잠자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여기에 이 앱 같은 걸 하나 깔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딱 심었을 때 확 작동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이 세계에 관해서 우리 사람은 뭔가 아는 그런 지식적인 작용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세계, 여기 세계만 알던 이런 사람들이 육의 세계만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세계가 어떨까, 전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공학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그런 거지만, 이 세계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기 세계만 알아왔는데, 이런 세계를 이제 이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이 세계는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의 세계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내가 공부해서 아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령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성령님의 위대함이 우리들 속에서 딱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이 미지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갖다가 육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믿어버리면은요, 믿음이 쭉 30년, 40년, 50년 지나보세요. 성장을 하는가. 하나도 성장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요 세계를 보면서 영적 세계를 알려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계, 그런 세계를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세계를 알려주시냐면 영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의지를 해야만이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현실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공간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차원 얘기를 했는데, 자,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다 포함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서부터 속으로, 겉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영으로 알게 해버리는 분이에요.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절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속으로 알아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성령님이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곧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의 세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읽어가지고 내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성경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사람들한테 이 영이라는 이 영적인 현상들, 이 영이라는 것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 겉으로 확 드러나도록 알아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것은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 육하고 영은 이게 잘 틀리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육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육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감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될 때 그걸 이제 영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런 성령님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 육적인 삶 속에서 내 이성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나타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또 이런 그런 이 영적 세계,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우리 육의 차원하고 다른 그러한 영적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에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겉으로 육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요러한 것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사실경들의 세계가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면 이 귀신들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가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장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 나쁜 것들은 계속 물타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도록 그렇게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요러한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가 우리들이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질서, 영적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지식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그 말은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요런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들. 여러분들, 이 세계는 이것처럼 여기 이 은하계의 세계 이렇게 방대할 수도 있지만 아주 세밀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아주 작고 세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세계. 그래서 내 육이 영적 세계가 이게 순간적으로 영의 세계에 깨달음을 딱 볼 때 내 이성이 감지를 하거든요. 이게 이성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세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그게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뭘 보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같이 성경 기록된 말씀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달리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이게 그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위로받는 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삶 속에서 계속 이 순간순간 절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시고 이 교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교제를 할 때에 이런 세계가 나한테로 딱딱 들어오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영적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는데 이 오해하게 만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내 스스로 성령님과 함께 깨달아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면은 예수님을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은 너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알려져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심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영이 마음에다가 그 생각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내 영이 마음에다가 글자를 새겨버린 겁니다. 할례를 거기에다가 받게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를 시인하면은 그 영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탄생되어진 이 사람은 이제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이 활성화가 되면, 영이 살아나버리면, 영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육이라는 것은 영의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의 옷에 불과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중심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본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 있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다. 그 영적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이 영의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육적인 나는 가짜라는, 너는 죽은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영의 사람은, 영은 누구하고 통하느냐 하면은 영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하나가 되는 세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하나가 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영의 생각에 의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행하도록 하느냐면은 요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에 의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면은 그 영이 감지를 해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그의 이성한테 생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육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성이 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가지고 내 이성이 내 마음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듯이 내 육체를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핵심은 무엇이 핵심인가 하면은 영이 사람의 핵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최고로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그 영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붙여놓은 육을 우리가 그냥 육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 진짜 참 하나님이 만드신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면 성경 사실상 필요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묵상을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신령한 세계,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신령함의 세계가 알려져 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무엇인가? 영이, 속사람이 중심이고 우리의 본체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은 누구하고 같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고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한 것이 곧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할 때 뭘 환상을 보고 뭐하고 이런 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성령님이 무궁무진한 말씀들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생각들을 막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은밀하게 알아보시라. 성경의 세계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게 은밀하게 아는 겁니다. 나랑 하나님 사이에 은밀하게 아는 거예요.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이 비밀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참 신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환란이 오더라도 나한테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고 영이 중심이다 하는 그런 것들,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 생각들, 이성 이런 것들은 껍데기예요. 이게 겉사람의 생각들 이런 건 이 생명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은 아주 이렇게 규정을 확 지어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다. 진짜 나는 속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시면은 4절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영어로 말하면은 이거라고 기프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만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믿는 사람 해가지고 다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육적으로는 우리가 한 성령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은 1차원 다 포함하는 것처럼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가셨다. 여러 사람이지만 여기서 나타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5만 가지 모양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나오는 그 근원은 같다는 겁니다. 그 근원, 이런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영어로 말하면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이것도 관리, 통치가 필요하거든요. 통치. 거번한다는 거, 이 통치가 필요한데, 이 통치도 여러 그런 직분이 있어요. 5만 직분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라 하나가 운영되려고 그러면 무슨 환경부도 있고, 여성부도 있고, 안전행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도 있고, 막 5만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밑에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세계를 다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직군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군들이 다 있지만은 그 직군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주는 하나다. 여기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우리 주님은 같다. 그 직분이 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직분은 같으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고 이 직분이 이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맡은 다음에 교육부를 맡았다면 교육을 맡은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이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이 진행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일이 확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오만 가지 사역들,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들은 여러 가지나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 삼위일체 이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 모든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통할하는 이런 세계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각 사람한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겉으로 확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겉으로 확 나타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우리들하고는 이게 우리가 감지하기 힘든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육을 가진 우리들한테도 성령님이 감지가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가 좋은 번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이 이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타내심이구나. 여기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은사의 모양으로 비치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가 본래 감지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 각 사람한테 영의 사람들한테 이것이 감지가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나타내심은 왜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람에게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보시면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은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사 중에는 이제 자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은사를 성령이 어떻게 성령을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몰랐었던 그 지혜가 확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며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영어로 말하자면 wisdom이라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건 knowledge라는 것. 이게 틀려요. 이게 지혜하고 지식이 틀리다. 이게 지혜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서 딱 성령님이 나타나게 성령님이 그렇게 지혜의 모양 하나님의 그 지혜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지혜의 말씀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딱 나타나신다.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말씀의 모양으로 딱 나타나십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분별을 하시는가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은 그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딱 들을 것 같으면은 진부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지혜의 말씀이 딱 들어오고 또 지식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것을 막 어우러져가지고 막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아주 진부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뭐냐면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그 진짜 어머니하고 가짜 어머니를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재판장에 딱 있을 때 두 여인이 아이를 놓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솔로몬한테 하나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 아이를 둘러 갈라라.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이를 둘러 갈라서 가려라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놔준단 말이에요. 아이를 저 여인한테 주세요. 가짜 엄마는 가릅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어머니하고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데 이런 이유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이 알려질 때가 있고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오는 지혜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떠올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진다. 그냥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볼 때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자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뭐라고 불의한 청지기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너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니 지금까지 했던 너 일을 셈하라.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곧 해고될 것이다. 그래서 해고 날짜를 받아놨어요. 이렇게 날짜를 받아놓고 이렇게 이제 곧 해고된다. 이걸 통보를 받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제 그가 한 생각을 생각해낸 것이 빚진 자들을 다 소리하는 겁니다. 소리를 해가지고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기는 100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80말로 써보라 해가지고 탕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탕감을 해주면서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이 기분이 나쁠 텐데 자기 이제 그걸 탕감해 주는 거. 근데 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칭찬한다는 말이 좀 거기서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칭찬하기보다는 그 지혜에 나타나 저놈이 먹고 살기를 염려하고 있구나. 자기가 이 직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을 염려하고 이런 것을 읽을 때에 그때 그 나오는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이게 이 시대의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그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다. 그럼 왜 세상의 이 사람들의 왜 빛의 아들보다도 더 똑똑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를 예비를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가 분명히 세상에서 죽을 날마다 났잖아요. 우리는 이게 언제 죽는지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죽고 난 이후를 대비를 하지 않구나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재물과 하나님을 병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은 재물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예비하라는 것인데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자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알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식의 말씀의 은혜라고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예화들, 그 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사례들이 딱 떠올려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다가 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것을 먹다가 죽었고,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는 이제 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화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이거는 해석을 도와주는 거죠. 확실하게 확 도와줘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지식의 말씀의 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비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든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의 연사,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받았다고 해서 맨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게 막 떠오르는가? 이 사람은 이게 완전히 지혜의 말씀의 연사로 규정되어져 버린 사람인가? 성경은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규정 짓고 있는 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한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뭘로?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제 말씀으로 나타냅니까? 모레도 제 말씀으로 나타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만이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어떤 사람이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딱 생기는 것도 성령님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항상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걸어보라 해가지고 믿음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옆을 딱 쳐다보니까 이게 풍랑이 자기를 삼키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을 그냥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면 옮겨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으로 믿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한 성령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gift of healing, 이게 병을 고치는 선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막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언제나 궁금했던 것이 그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치는가? 그러면 세상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지죠. 병원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을 고치는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병은 못 고치는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병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 뭐냐면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나타나, 그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고쳤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이지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이 다른 사람하고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별나라 사람처럼 구분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을 막 그릇되게 잘못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병 고치는 그 사람 스스로를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병 고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해석이다.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병 고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 고침의 은사가 나한테 있다고 규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규정지어 가지고 막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못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 예언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가지고 예언들 막 해대고 이러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제가 이렇게 경험한 말은 다 부도를 내더라고. 다 이게 날짜까지 딱 정해져요. 그러면 진짜 확실해. 2개월 안에 딱 됩니다. 그럼 확실한 거예요, 완전히. 근데 2개월 지났는데 안 돼. 3개월인가? 3개월. 이게 너무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역사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병고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병고침의 선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이 그 얘기,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거,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미라클을 행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미라클이 딱 일어나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나한테 딱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성령님이 나에게서 딱 나타나는. 그러면 그 일이 맨날 나한테서 나타나는가? 내가 이런 능력 행하는 난 능력의 연사가 있습니다. 맨날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능력은 나한테 와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뜻에 따라서 신유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병고침의 은사, 성령님이 그렇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오만 모양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이게 능력 행함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예언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언이라는 것도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하게 되면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하면 그냥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며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알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도 맨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집사님, 나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분한테 가서 집사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 어째 우리 사업이 안 되는데 어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막 집사님 이번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 한다. 황당무계한 이런 막 일들을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예언이라는 것도 이게 언제나 유익이, 성령님이 유익이 절대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라든지 개인에게 있어도 이런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이 있잖아요. 진짜 유익. 이것이 필요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감지를 딱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근데 한 번 감지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계속 감지를 하고 모든 것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번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계속한다. 그렇게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그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을 알아서 그대로 갈 경우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규정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규정지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이 예언함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분별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영들을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성령의 사람들, 귀신의 사람들을 그냥 분별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알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건 스피킹 인 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발음 혓바닥이 입천장하고 붙을 때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고 붙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언어죠. 이런 언어.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내신다는 이것은 기도하는 이 은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다 하기를 원하시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을 통역한다. 이제 방언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옆에서 들어서 통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통변도요,
이 통변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통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 무조건 다 통변되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맨날 다 통변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지도록 할 때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령을 나타내심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는 통로가 누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데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2개도 나타나고 3개도 나타나고 4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나타나고 오만 종류가 다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게 나타나신다 하는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거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면서 각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병고침을 나눠주기도 하고